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주연절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현현하신 날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보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갔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연절인 것과 동시에 주연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현현, 말 그대로 주현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또 오늘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를 부르셨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믿는 것 따로, 따르는 것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열심으로 믿고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영혼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혹은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카리스마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또 그 사람 믿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비록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와 함께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계시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목적지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가야만 하는 산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도 지나쳐야 하고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하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을 지나야만 그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또한 정말 황량한 곳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너무도 힘든 때, 너무도 피하고 싶은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두운 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려 노력하고, 어려운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저 무작정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냄을 통하여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중에 내가 붙든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잠깐 딴짓하느라 손을 놓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니 다를까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손을 놓치고 나는 당연히 엄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엄마가 아니라 다른 여자분을 내가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고 내 눈과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런 복잡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마치 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분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저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수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휘둘려질 수가 있고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자꾸만 살펴야 하고요, 우리가 붙잡은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상황 볼 것 없고 사람 볼 것 없고 무엇이 어쩌더라 이야기 들을 것 없이 예수님만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단어, 이 한마디 말 속에 굉장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만 따라오라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평생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또 부모님께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제 예수님 따라 살아갈 거니까 한동안 저를 못 보실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 남기지 않고 그 순간 바로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후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부르신 후에 이제 빌립이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이제 초대하는 거죠.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45절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던 또 예언자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했던 말은 무엇이냐? 46절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나 라는 색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낙후된 지역, 좀 촌과 같은 그러한 한 지방의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으로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조금 때로는 어려울 정도로 그게 굉장히 강했던 거, 사투리가 강했던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도 많이 접해 있었던 혼합된 문화를 가진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문화도 같이 갖고 있는 반쪽짜리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자신들도 그랬어요. 본인들도 유대인이라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전승인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전승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죠. 그만큼 작은 동네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 정도 출신이면 몰라도 나사렛 출신일 일은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가 너무나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자세도 때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저런 형편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가 색안경을 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 남들이 하는 길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 지금은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많은 것을 미리 내다보고 또 가치 평가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워렌 버핏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여러 중소은행들이 다 도산이 되는 그때에 누구도
미국 은행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투자 금액들을 회수하며 몸을 사렸던 바로 그때에 이 워렌 버핏만큼은 다른 마음을, 다른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기로 인하여서 도산 위험에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구원한 인물이 이제 워렌 버핏이죠. 당시 모두가 미국 은행은 다 망했다. 특별하게 부실은행이었던 메릴 린치,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하고 메릴 린치가 같이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는 정부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메릴 린치만큼은 살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은행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부실은행이었던 메릴 린치를 떠안으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업 악화를 경험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말할 것 없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만큼은 다른 시선으로 이 은행을 바라봤죠. 미국 정부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냥 파산하게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 자체도 미국 은행이잖아요. 이 미국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하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아마데오 지아니니라는 사람이 이민자 농어민을 위한 소액 예금을 대출하는 이제 뱅크 오브 이탈리아를 처음 세운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자들 또한 농어민들,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은행으로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900년도 초에 캘리포니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지역 은행들이 대부분 다른 구제를 다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뱅크 오브 이탈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격적인 예금 보장, 또 복구 비용으로 또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영웅 같은 은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공황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이 금문교 중단이, 건설 중단이 될 위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떠안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 2차 대전 당시에는 군수 산업의 후원자로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되면서 사회와 또한 소외받은 계층들을 위한 은행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지금까지 이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체가 부실했다라기보다는 메릴 린치를 떠안으면서 경영 악화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은행을 결코 파산하게 두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억 달러라는 큰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만기로 주당 10년 뒤에 7불 초반으로 10년 뒤에 이제 상환하는 다시 대파는 것으로 해서 당시 주당 7불 초반대로 주식을 대거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살리게 되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은행은 파산하고 말 것이다,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워렌 버핏은 이 은행이 어떠한 은행인가, 그 은행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그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7불을 주고 샀던 주식이 4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차액만 7배를 이제 갖게 되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졌던 워렌 버핏의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항상 늘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성공하더라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연구가 되어지는
발견되어지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당연히 손해보면 안 되고 당연히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다른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예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가 됨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었던 이 빌립, 그 빌립이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색안경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을 때 빌립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46절 후반부죠. 와서 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네야 할 말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한마디 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보십시오, 교회에 한번 와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는 초청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건네시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다나엘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저 그는 나다나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뒤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또한 예수를 드러내는 것, 내 언변으로 내가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앞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10월 달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냐 하면 바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10월 두 번째 주일, 그때부터 한 달 전에 우리는 먼저 태신자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를 품으며 누구를 전도할 수 있나 라는 마음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길을 가다 만난 사람, 혹은 몇 번 마주쳤던 사람, 내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먼 관계를 통하여서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만나게 될지는 예수님만이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뒤의 일들은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놀랍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결국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의 인도함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바로 이야기하시죠. 47절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날씨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혼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무엇이냐? 빌립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신실함을 가진 자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바라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빌립과 대화하시고 빌립과 만나셨던 예수님, 그 이후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몇 마디 나누어 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앞에 서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책을 통하여, 주변에서 듣는 강의를 통하여, 혹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인이 예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서 예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는지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앞에 선 자인가? 나는 예수를 만난 자인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영의 시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색안경을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음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많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서 내 생각이, 내 색안경이 벗겨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편견이 사라지게 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색안경이
드리워져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잡하고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 주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